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죠.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요소가 네 가지라고 그랬죠. 오늘은 그래서 셋째, 교회는 함께 떡을 떼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떡을 뗀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뗀다. 이게 뭘까요? 어떤 음식점에 가니까 매운탕에 수제비를 넣어서 먹는데 그 반죽을 덩어리째 손님에게 주는 거예요. 직접 떼서 이렇게 먹으라고요. 덩어리에서 이렇게 떼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떡을 뗀다. 고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식사를 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큰 떡 덩어리에서 떼는 거예요. 큰 떡 덩어리를 떼어서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각자 먹는 것이 아니고요.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이 떡을 뗀다는 말이 성찬식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떡을 떼시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떡을 떼어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을 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몸이 그렇게 찢어질 것이다.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내 몸이다. 이거를 먹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게 성찬식이죠.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떡을 뗀다. 이 말은 초대교회가 성찬식을 했다는 의미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단순하게 보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식사였어요. 식사.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어차피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도 식사의 틀 안에서 행해지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을 했다. 그렇게 볼 필요 없이 그냥 같이 밥 먹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냥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는 함께 같이 음식을 먹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랑 밥을 먹습니까? 가족이랑 먹죠. 가족이랑, 동료, 친구랑 밥 먹죠. 물론 혼자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이랑 이렇게 밥을 같이 먹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꼭 있죠. 생각만 해도 막 열받게 만드는 사람, 정말 개념 없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전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밥맛 떨어지는 사람. 여러분들은 착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내 원수가 이렇게 걸어온단 말이죠. 심하게 말다툼을 했거든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저쪽에서 잘못했어요. 근데 뻔뻔하게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엄청 얄밉게 교만하게 군단 말이죠. 근데 그 원수 같은 인간이 내가 여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내 식탁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먹던 숟가락을 탁 내리치면서 밥맛 떨어져서 못 먹겠네. 식판 들고 일어나죠. 그렇죠? 그렇죠 라고 물어봐서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불편한 사람들이랑은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맞죠? 친구, 형제, 같은 식구, 친한 사람들하고 밥을 먹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서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먹었다. 이 말은 그들이 모두 서로를 친구요, 형제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죠. 자, 복음서에 보니까 복음서에서 식사 장면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매번 논쟁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식사는 끼리끼리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누구랑 밥을 먹었을까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같이 어울리던 자들은 어떤 부류였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식사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아주 삭막한 논쟁이 일어나곤 했단 말이죠. 보실래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대요. 이 수군거리다, 이 헬라 말로 디아공귀조 이렇게 읽어요. 불평하는 겁니다.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욕하면서, 여러분 불만 얘기할 때 그냥 좋게 얘기 안 하잖아요. 막 욕하면서 막 불만 얘기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불평한 거죠? 이 사람,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세리들, 창녀들, 매국노 취급을 받던 자들과 율법 위반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우리 예수님이 아주 파격적인 분이신 거죠. 파격적으로 틀을 깨시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만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 제정신인가? 저러고도 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왜 저 사람은 부정한 죄인들과 율법 위반자들과 어울리는 것인가? 그는 왜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인가? 막 혈압이 오르고 막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네, 이거죠. 예수님이 왜 죄인들하고 식사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래요.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회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던 사람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이게 회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셨거든요. 죄인이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그거를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누구도 버림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조금 뭐 났다고, 죄 지었다고, 등 돌렸다고 가차없이 버리시겠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쿨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는데 너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죄인 하나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신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자비롭고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이렇게 절절한 사랑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어느 누구도 가혹하게 내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너희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죄인과 함께 교제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바리새인처럼 또는 서기관들처럼 완고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누구죠? 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지키던 사람들이었다고요. 서기관들은 누구죠? 이 사람들은요,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공부하던 학자들이었다고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함정. 정작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왜 모를까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자기 운명을 체념하고 단념한 사람들, 그래서 막 도끼를 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고 아파지다는 것을 그걸 왜 모를까요? 우리가 정말 효자라면, 그렇죠? 효자라면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려야겠죠.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파격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완고하게 심판자처럼 다른 사람을 재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이게 함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뭘 좀 안다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런다고 우리가 마치 어떤 특권이라도 가진 양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얘는 탈락. 얘는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동성애자 어떻고, 자살한 사람 어떻고 등등등 막 우리가 막 임의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심판자처럼 재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와 별반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틀을 깨시는 분이에요. 파격적으로 행동하실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실 거예요. 우리가 가진 교리와 도그마를 넘어서서 구원 행동을 하실 거라고요. 자유롭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유대로 구원 행동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군거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응원하실 겁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회가 쳐놓은 이 울타리,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범위가 파격적으로 깨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왜요? 우리가 분노할 필요도 없고요. 당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응원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떡을 뗐어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전에는 이놈 죄인이었는데, 전에는 내 원수였는데, 전에 이 사람은 율법 위반자였는데, 그리고 전에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서기관이었는데, 이제는 친구가 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누구와도, 어느 부류와도, 어떤 부류와도 떡을 뗄 수 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넓은 마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넷째,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42절을 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어요. 이 교회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죠. 누가. 이 누가는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쓸 때 특별하게 예수님을 기도하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누가에게 아주 인상적이었나 봐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 이겁니다. 사실 예수님께 인상 깊은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미라클 메이커. 이렇게도 인식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그러신 분. 또 설교는 또 얼마나
대단하셨다고요. 복음서에 보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권세 있게 하시는 그 설교 뿐만 아니라 또 설교를 또 재밌게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런 여러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 누가에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답니다. 늘 기도하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분,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분, 예수님 그런 분이셨다.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제 자신이 도전을 받는 거죠. 나도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걸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는데 나는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는구나. 기도 많이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죠. 지금 누가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분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죠. 오늘 42절에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모델을 따라야 돼요.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이게 본질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경건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기도에는 어떤 특별한 기대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복음 선포에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요. 자, 초대교회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2장만 넘기면 돼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자, 초대교회가 무엇을 기도했나요? 여기 보면 이 교회가 굉장한 위기에 봉착했어요. 사도들이 위협을 당했대요. 그래서 너희들 그냥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면 그때는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다. 정말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위협을 받았어요. 얼마나 겁이 납니까? 겁나죠. 박해가 벌써 시작된 거예요. 겁나요. 저 같으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여보 얼른 갑시다. 막 그랬을 거예요. 너무 솔직했죠? 이렇게 겁나고 무서운 박해가 막 시작되자 교회가 겁나는데 기도했어요. 기도. 대단하죠?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4장 29절 30절이에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자, 먼저 교회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참 솔직하고 마음을 쏟는 기도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갔어요. 이게 수준이에요. 더 나아갔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먼저 하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랬습니다. 교회가 말씀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 선포에 하나님 역사해달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죄인이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죄인을 구원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희망을 단념한 사람들에게 자기 운명이 끝장났다고 판단해버리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 삶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지는 것이죠. 회복됩니다. 근심이 물러갑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예상 밖에, 뜻 밖에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위력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모든 문제를 맡기고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때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그 사도행전 4장 30절까지 읽었잖아요. 31절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거기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여기서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의미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셔요.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대요. 이게 기도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인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기도의 결과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장 42절 이 본문 한 절은 우리에게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교회가 됩시다.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는 착한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떡을 떼는 교회가 됩시다. 어떤 사람,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 갖지 말고 환영해 줍시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응원하고 찬송합시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마음의 우울증과 무기력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희망을 단념하는 자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